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지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자유를 선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유롭다고 느낄까요?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까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으면 자유로울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아주 많은데도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도 가정은 무너지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마음껏 마셔보세요. 오히려 그 술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담배를 마음껏 피우면 그 담배라는 중독의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폐암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정말로 진짜 자유일까요?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영웅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또 혁명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돼요.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요.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더 길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지만 자유를 얻은 뒤에도 다시 또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어떤 시대에는 왕의 권력이 사람을 억압했지요. 또 다음 시대가 오면 이념이 사람을 억압할 수 있어요. 어떤 시대에는 종교가 잘못 사용되어 사람을 억압했고 또 어떤 시대는 돈이나 자본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보세요. 누군가는 돈에 붙잡혀 있고 누군가는 성공에 붙잡혀 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붙잡혀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요.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와 갇힌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난함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도 있지요. 돈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외로운 사람도 있고요. 성공했는 것 같은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상한 사람도 있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사람,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실패한 뒤에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또 포로와 갇힌 사람이 있지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만이 포로가 아니지요.
분노에 붙잡힌 사람은 사실 포로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욕망에 붙잡힌 사람도 욕망의 포로가 된 것이지요. 담배나 술이나 도박 중독에 붙인 사람도 포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붙잡힌 사람도 포로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인정을 받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평생 끌려다닌다면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문을 잠가 놓은 감옥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감옥이지요. 첫 번째 감옥은 열쇠로 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감옥은 열쇠로만으로는 절대로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그 감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 등장했지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들이 귀에 응하셨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약속을 자신의 사명으로 선언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도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생각하고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창시자로 생각하지요. 물론 그런 설명이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자신의 그 사명은 훨씬 더 깊고 높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눌린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간을 종교의 또 하나의 감옥에 두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니지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예요. 욕망이 생겨도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과거의 실패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다면요, 자유롭게 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유롭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가는 곳에 평안이 생깁니까? 화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갈등이 있고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더욱 분노하고 그 자리에 주저버리고 맙니까?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지요. 다 목사가 아니도 괜찮잖아요. 저는 뭐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라면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교사라면 학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사업가라면 직원에게 인간적인 존엄을 줄 수 있잖아요. 친구라면 상처받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꿈꾸어왔고, 억압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고, 교육받을 권리를 꿈꾸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꿈꾸었습니다. 또한 민족과 나라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매우 아름다운 본능이지요. 이대로는 이 세상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더 나은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은 그 자유를 위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제도를 바꾸어 놔도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다시 반복된다는 점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왕을 바꾸어도 인간의 욕망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를 바꾸어 놓아도 인간의 이기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경제 체제를 바꾸어도 인간의 탐욕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교육 수준을 아무리 높여 놓아도 인간의 교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사회적 해방뿐만 아니라 마음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와오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만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기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자유는 결코 값싼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자유였지요. 마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폭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요. 너의 죄는 가볍지 않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혹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 말씀은 2700년 전 이 유대인, 이 한민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일본과 대만과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외형은 달라도 인간의 마음속 문제는 놀랍게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으면 아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자유롭게 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것, 억눌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조용히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하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고, 갇힌 사람에게 우리가 자유의 소식을 전하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무엇인가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니까 막 싫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질문에 마음을 이렇게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기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잠언서부터 읽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읽어보면 아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는지, 상처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증언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새로운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자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고 그 자유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사람에게 나누고 절망한 사람에게 나누고 갇힌 사람에게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